우리 교회가 2024년부터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고 나서 흔히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회 표를 전심으로 뭐 하는 교회를 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도 첫 해는 전심으로 동행하는 교회를 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길을 걷다는 뜻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마음이 흩어지고 또 사역도 제대로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향해 연합하여 그 사역들을 감당하자라는 의미로 2024년도에는 전심으로 동행하는 교회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전심으로 찬송하는 교회라는 표로 한 해를 또 달려왔습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찬송의 능력이 있고 찬송을 통해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여러 찬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찬송을 부르고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정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섯째 토요일이 있을 경우에는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애창 찬송가 그리고 애창 CCM 경연대회도 우리가 함께 또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 특성화된 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고 유지하고 있지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항존직들이, 둘째 주는 중보기도 용사들이, 셋째 주는 교사들이, 그리고 다섯째 주는 다섯째 주 금요일이 있을 경우에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기도회를 가졌는데 넷째 주를 우리가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자 해서 전교인 기도회를 부활했습니다. 예배도 우리 4부 예배 시간에는 학부모들과 부모 세대와 우리 학생들, 자녀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전 세대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 코로나가 끝나고 세 번째 해를 맞게 되는데 올해는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긴장, 갈등이 참 많고요.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불안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염려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기쁨이 있는데 그 희락,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어느 자리에서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또 전심으로 기뻐하기를 소망한다는 뜻에서 올해 2025년도 표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이곳저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땅 안동에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즐거움, 기쁨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죠.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BC 640년부터 한 609년까지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의 왕들이 정말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바로 그 요시야 왕 앞이 아몬, 그 앞이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2년 통치했는데요.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일을 했죠. 그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란 뜻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잘 숨겨 놓으셨다가 그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너무 일찍 부각이 되면 므낫세나 아몬이 흉악한 왕들이거든요. 가만 놔두겠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 듣기 싫은 그런 예언들인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좀 숨겨 놓으셨다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 때 그가 부각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 않나, 그 이름의 뜻을 저는 생각하며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비록 지금 요시야 왕 때 남유다가 새로워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긴 하지만 그 앞선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 시대에 그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배신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남유다가 회개해야 하고, 또한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이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기쁨을 희구합니다. 기쁨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2026년도는 다른 어떤 해보다 기뻐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기뻐하는 성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엄청난 범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희망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려 60년 가까이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는데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는데요. 뭔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남유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또한 그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우리 손을 툭 늘어뜨리는 것은 낙심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절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그 값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엄청난 원수들, 대적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있었던 화, 재앙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은혜죠. 본문 15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 왜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4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인데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죄의 형벌이 사라지고 대적들이 물러가고 나라 안에 있는 재앙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남유다 백성이 갑자기 부강해져가지고 뭐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뭐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재앙과 화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죄값을,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남유다 백성이 범한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 이상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남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들, 대적들,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져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지 못하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백성은, 이 사실을 아는 남은 자들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기뻐해야 되죠.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하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이 또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며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완전하게 타락했죠.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기쁨의 저수원이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참 적어져요. 물론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런 본원적인, 본질적인 기쁨이 아닌 거거든요.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늘 유지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세파에 휩쓸리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을 때가 있어요. 일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다고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일상 속에서 늘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말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의 감격은요 때때로 상실될 때가 있어요. 누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잊어먹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일상에서의 기쁨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막혀버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고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서 이전에 비해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출발점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생각보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험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일 서울 종각에서 한 자동차가 앞에 있는 차를 받고 그리고 그 신호 대기 그 기둥을 또 받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차를 또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죽었어요.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인도에서 온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4명이 외국인이 많이 다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 대기등 앞에 서 있다고요. 근데 글로 차가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할 뿐만이 아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건들을 보고 또 그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명이 연장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기쁨이 충만한 전심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해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잠잠히 말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 17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신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남유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본문은 기록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이라는 의미는 안식하다, 그리고 새롭게 하다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시고 평안히 안식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식을 취하시고 안식을 취하시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은 즐거이 찬송을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본문 17절 끝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를 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야 될 일들을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믿음이 있는데,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음은 흔히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때로는 고백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비틀어서 교주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게 합니다. 이단들은 거의 다가요, 교주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교주가 구세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그래요. 다른 거 다 믿으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명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맞다고, 참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도대체? 믿진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잘 말하죠. 근데 내 속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 피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안 믿어요. 말은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안 믿어요. 뭐로 오시나, 예수님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이해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신뢰예요, 신뢰. 신뢰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행위예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100%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식을 넘어 그 진리를 옳다고 동의하고 인정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팀 페리스라는 사람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52개 소주제를 가지고 52개 챕터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제 8장은요, 경마 도박사들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우승하는 말을 좀 더 맞출 확률이 높을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도 정보를 주지 않고 우승말을 맞히라고 했을 때 10% 정도가 맞춘답니다. 그러니까 90%는 틀리는 거예요. 10%가 맞힌대요. 근데 다양한 정보를 주기 시작해요. 5가지 정보를 줘요. 그러면요, 확률이 7%쯤 올라간대요. 17% 정도가 우승하는 말을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5개를 더 줘요. 10개, 20개, 30개까지 줘봤다는 거예요. 그 말에 관한 여러 환경들에 관한 걸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정보를 주면 줄수록 우리가 생각할 때 우승할 수 있는 말을 맞힐 확률이 당연히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높아져야 되죠, 확률이. 근데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정보도 안 줬을 때 10%, 5개 정보를 줬을 때 17%, 10개를 줬을 때 17.3%, 0.3%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20개를 줬을 때 17.5%, 30개를 줬을 때 17.6%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8장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17% 이상은 신의 영역이다 라는 제목을 달았다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승할 수 있는 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마 도박사들도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7% 이상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뢰를 아무리 하고 의탁을 한다고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6년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통해 지식, 수용, 인정, 동의, 신뢰라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